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참으로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강야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인도해 가시며 또 보호해 가시며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해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게 하시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고 참으로 암흑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그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영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지나왔던 2016년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한 번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하루하루의 남은 여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또 드리는 공동의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함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공동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광호 목사님을 통하여 재단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의 그 주관심 안에서 진리 그대로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열린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정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예배가 무엇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예배는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매주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죽지 못한 내 안의 연약함들, 내 안의 부족함들이 예배를 통해 죽는 경험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고 주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죽지 못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지 못한 내 안의 약함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미 시작된 예배, 물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일진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이미 시작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것도 없어진 내 연약함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힘주시는, 능력 주시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을 못 박습니다. 나는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자체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병원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원 가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싶다는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한다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딘가 불편할 때는 더욱 가긴 가지만 썩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 아픈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문제나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사받는 것에 대하여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내가 정말 좋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좋으냐고 정말 물어보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면 머뭇머뭇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애 24시간을 온전히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치부까지도, 심지어는 내 삶의 더러운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이고 적당히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온전히 회복하려면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겨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면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복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만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흙에서 났으니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 위에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일해서 먹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더하여 고통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동산에 있는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모든 곳에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찾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숨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묻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대답에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줄을 내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거룩하고 복된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내가 너 한 사람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너 자신을 바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으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셨지요? 숨바꼭질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숨바꼭질 할 때 숨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어 있으면 어때야 됩니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어야 됩니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나 여기 있지롱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대답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원래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설명이 길고 복잡한 말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명하고 혹은 거짓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사무엘의 경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그것만으로도 귀한데 우리가 무슨 말을 그 앞에 하겠습니까? 그저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저 정직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도 하와도 내가 먹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담이 이렇게 비굴하고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까? 그 중요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잠언 5장 7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간음에 대하여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멀리하라. 여기 말하는 그에게는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여자에게 멀리하라. 그리고 그 여자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 존영이 명예가 잃어버리게 되며
잔인한 자에게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까? 그리하여서 가까이 가지 말라, 문 앞에도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차이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차이점입니까? 그것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의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짐승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존재하여서 존귀와 영광과 권위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자나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의 권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과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짐승들까지도 사람을 무시하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짐승에게까지 무시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근심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근심을 가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여지껏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조건 원인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었고 내 삶의 방향이었고 내 삶의 표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결과 자기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뒤에서 욕까지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입니까? 다 자기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낮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다, 싫다, 예쁘다, 못생겼다,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깔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십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왜 상합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를 섬겨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함이 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외면해?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섭섭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언제 감격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더 많은 것과 더 적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말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들었을 자리에 비판과 공격, 불편함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공동체의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비판의 언어들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자신은 항상 의로워서 그리고 자신은 똑똑해서 악이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대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허물과 부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범죄한 후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분명히 옳은 비판인데 똑똑한데 왜 정작 자신은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잘해보자고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정작 자신은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드가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범죄한 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의로운데 내 생명이 메말라가고 내 영성이 고갈되어져 가고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땅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골마 깊은 병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하지만 사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두렵습니다. 싸워보자고 생각해보니 그 앞에서 싸워보나 마나 질 것 뻔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문제는 온 백성에게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이 전염병이 감염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 사람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와 싸워볼 때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힘 주시면 저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실수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주 안에서 새로워질 거야. 아들아, 딸아, 힘내. 너는 지금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넘을 수 있도록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언젠가는 멋지게 일어날 거야. 아들아, 딸아, 용기를 내.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여호수아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줄 모르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에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짐승보다 추악해지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사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한 것 때문에 변명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말만 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입니다. 아담은 덮어놓고 변명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아내가 주어서 먹었노라고 대답합니다. 여자에게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아담이 참 대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모든 것이 좋다고 하다가 자기가 불리할 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나 아닌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 때문이다, 가정 때문이다, 행복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는 그 원망,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요, 정치 때문이요, 환경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그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누구요? 사실 그분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남에 있는 중형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청문회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차병원이요,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기독병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100%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차병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국에 시끌벅적한 그 얘기가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의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은 내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프지만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모두에게 불행을 준 것입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와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범죄한 인간은 숨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일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숨겨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위선과 거짓을 오히려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그랬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언제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다. 이제는 내 안에 연약함을 숨기면서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이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상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실 텐데 우리 중용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젊은 의사가 갑자기 체중이 줄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고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찰 결과 위암이다라는 판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3개월 이내에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그 사람이 의사인데 전공이 무엇이었냐? 위암을 치료하는 그것이 자신의 전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지 벌써 3년이나 되어 이제 손설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6개월 전에만 알았더라도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보면서 나도 환자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죽을 것이요, 장례 예배를 참석해서 그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 해서 내일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듯이 나는 오늘이 내일 죽을 내가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다라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은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본다고 진정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 자신을 들여본다 하더라도 나를 다 알기란 결코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조국 교회와 조국 땅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나를 알고, 역사를 보고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을 보고 우리를 알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나니 저 사람의 죄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반복해서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있는 연약함 그대로 숨기지도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회피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